해피 뉴 이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며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사모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사모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주님께서 요셉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찾아온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기림을 배워갑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꿈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길 사모합니다.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오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신성우 교수님의 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 13세에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중 한 곳인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천재 플루티스트자,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의에서 감동적인 연주로 시청자들을 울렸던 송솔나무 집사의 간증집 하나님의 연주자를 읽었다.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경우는 참 드물다. 하지만 이분의 책을 읽다가 와락 눈물을 쏟고 말았다. 송 집사가 2010년 중국 연변에서 열린 두만강 음악축제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다. 두만강이 보이는 곳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북한이 바로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던 중 그로부터 두 가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80이 넘은 한 북한 노인이 큰 보자기를 들고 두만강을 건너 자기 교회로 찾아왔다고 했다. 교회는 탈북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도울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했다. 그날도 탈북한 할머니에게 먹을 것이 담긴 봉지를 드렸는데 할머니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줄 것이 있다며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북조선 인민패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북에서 교회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11조를 모았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헌금을 하려고 목숨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오셨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11조를 받으셨다고 말하고는 그 헌금을 할머니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교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헌금 시간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대신 헌금통을 입구 쪽에 설치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되었다고 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그 목사님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었다. 자기 교회에는 빨간색의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데 북한의 어떤 분이 이 십자가를 보기 위해 6시간을 걸어와서 언덕에서 2시간 동안 연변 쪽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저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예배였던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25m짜리 대형 십자가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총 설치 비용 3천만 원을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준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그 재정은 혼자 준비 중이며 비용을 모으기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팔아버렸다고 하셨다.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복음은 편안히 셔틀버스 타고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선포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 후 그 교회는 그 지역 최대 교회로 부흥했으며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오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분들의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본다. 나는 못고란 생각이 절로 터져나온다. 80이 넘은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앞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신앙을 지켜오면서 몰래 모아둔 11조를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려는 일념으로 목숨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온 것이다. 오랜 세월 11조를 구별해서 모아온 대단한 헌신자이다.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지 않고선 참된 11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숨 걸고 넘어온 것이다. 아무리 두만강이 우리 생각보다 폭이 좁고 깊지 않다 해도 80 넘은 노인이 헤엄쳐서 건너고자 시도할 곳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북한 병사들에게 발각되는 날이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분이 헤엄쳐서 넘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이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또 한 분의 얘기를 보자. 이분은 6시간씩 걸어서 북한 땅 건너편에 서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2시간 동안 보고 돌아간다고 했다. 북한 땅에는 교회도 십자가도 없으니 그걸 보려고 그 먼 거리를 6시간 동안이나 걸어서 왔단 말이다. 그렇다면 돌아가는데도 6시간이 걸리니 왕복 1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다가 돌아갔단 말이다. 이분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함을 절감한다. 너무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의 케이스를 직접 경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북한 건너편 연변 쪽 교회의 담임 목사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목회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린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을 없애버리고 대형 십자가 설치 비용 3천만 원 후원을 거절하고 교회 셔틀버스마저 팔아버린 배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자신이 소개한 북한 신앙인 두 분에게서 받은 충격과 도전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목사님과 그분이 소개한 두 분의 신앙인들의 얘기를 알게 된 우리에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겠는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송솔 집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한 실화이다. 스마랑 백화점에서 연주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한 형제가 송 집사에게 뛰어왔다. 저는 아띠용이라 하고 제 아내 에스더입니다. 선생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이따 호텔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설마 거기까지 올까 싶어서 대충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늦어져서 2시간 후에 호텔에 도착했는데 아띠용 부부가 그때까지도 송 집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주를 듣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특별한 요건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내일 또 오면 안 되겠냐라고 했다. 연주를 마치고 호텔에 와서는 좀 쉬어야 되는데
특별히 나눌 이야기도 없고 왜 만나는지도 모르면서 만나자고 해서 송 집사는 좀 힘들었다.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니 더욱 뿌리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 형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자카르타의 교회에서 연주를 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서 CD가 몇백만 원어치나 나갔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CD를 10장씩 사는 거였다. 단번에 송 집사의 수중에 엄청난 현찰이 들어왔다. 아띠용이 말했다. 저 부탁이 좀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반둥이라는 곳에 같이 가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거기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목사가 친한 친구라고 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연주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함께 반동으로 갔다. 그의 친구라는 목사님은 총각으로 이름이 웨이웨이였다. 그가 송 집사를 위해 5성급 호텔을 잡아놨다고 해서 송 집사는 그곳이 꽤 큰 단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단체도 아니고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거였다. 송 집사는 웨이웨이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거지가 한 명 들어오는 줄 알았다. 누더기 같은 옷에 너덜거리는 슬리퍼를 신은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 모임 중에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60만 원이고 보통 20만 원씩 받는데 그 돈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식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였다.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한다니 감동이 돼서 송 집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연주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가 좋은 레스토랑을 빌렸다. 길거리 아이들은 레스토랑 사장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다녔다. 송 집사는 그대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좀 심란했다. 할 수 없이 식당 안에 있는 컴퓨터에 달린 스피커에 마이크 없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송 집사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악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울기 시작했다. 무슬림인 레스토랑 사장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 주님이 송 집사를 부르셨다. 나무야, 그 돈 있잖아. 주님, 이건 안 돼요.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내 아들 웨이웨이한테 다 주면 안 되겠냐? 아, 주님, 저 여기 올 때 비즈니스 석 타고 왔어요. 오랜만에 목돈이 생겼는데 한국에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결국 송 집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주님이 어제 받은 돈을 자꾸 그 목사한테 주라고 하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단호했다. 그럼 당장 주고 와야지. 송 집사도 줘야지 하면서도 돈을 하루 더 가지고 있었다. 다음날 목사님을 만나서 송 집사가 봉투를 주려는데 웨이 목사님이 먼저 송 집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니 100불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있었다. 호텔비와 레스토랑 대여료를 내고 나니 통장에 딱 100불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셔서요. 돈을 보고 송 집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주님께서 송 집사에게 한 사람의 전 재산을 주신 것이다. 송 집사도 봉투를 내밀었다. 그가 건넨 액수는 크긴 하지만 사실 한 번 연주로 받은 것이었다. 그도 송 집사의 봉투를 보고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다. 실은 최근 사업을 하는 친구가 제게 매년 3억 원씩 헌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귀한 사역인이 돕고 싶다고요. 또 후원을 하면 자기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다고요. 그런데 어제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셔서요. 송 집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봤어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태껏 못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3억 원을 매년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다니. 그런데 그랬던 그가 송 집사가 주는 돈은 받겠다고 하면서 울었다. 송 집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부터는 재정이 없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니까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으니까. 송솔나무 집사의 글을 읽고 나서 받은 충격이 크다. 어쩜 저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살아가는지, 어쩜 저리도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연주자의 연주가 그렇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가? 지금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에 든 도전과 감동과 깨우침의 생각들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아낌없이 돕는 자에게만 경험된다고 깨우친다. 나 또한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